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삼동기도 함께 해 있고요. 저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해를 정말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도 계속 그러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이 시간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을 2022년에 또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리며 이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감사드리시면서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곧 임하시네. 기뻐해. 다시 한번.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아멘.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주님께 그의 사랑 늘 한결같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임하시네.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과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아멘. 부르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이 아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임하시네. 기뻐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아멘. 그분의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송축할지어다. 고난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안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나의 마음을 일하시고 아멘 나를 영원한 길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하셨네.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닮지 않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이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올해는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들음이 순종과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강도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임원들과 찬양팀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에서도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평범함의 일상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된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오니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구글의 나우나 애플의 시리 같은 개인 비서 영역에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인지 판단 시스템, 그 외에도 언론, 교통, 물류, 안전, 환경 등 각종 분야의 이 기술이 빠르게 접목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지식정보 사회를 이끌어갈 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들이 더욱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외에도 가상현실 세계, 또 점점 더 현실화되어가는 우주여행,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장기 이식, 또 생명복제와 같은 기술의 그 발달들이 어쩌면 꿈 같은 일로만 여겨졌던 것들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푼 기대와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이 기술 개발들, 특별히 과학기술 개발들은 결국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서 개개인의 삶을 이제 풍족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흐름을 좀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인류는 언제나 이 땅에서 이루어낼 나름대로의 유토피아를 그렇게들 갈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거는 사회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많은 나라들이 물질적인 환경을 고르게 배치해서 누구나 균형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긍정적 미래를 향해서 꿈꾸고 공약을 내세우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 전, 그러니까 플라톤에 의해서 이미 주창됐던 것입니다. 그의 책 국가를 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즉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의 유토피아를 이미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는데, 공산주의 역시 이런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를 해방하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사회를 건설하면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참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계급적으로, 물질적으로 차별이 없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이 지상낙원과 같은 그런 것들을 내세운 이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의 피를 끓게 만들었던 이 이론이 이 사회주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 세계 3분의 1의 나라가 이 사상을 따라갈 만큼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어떤 사상이었죠. 그러니까 좋은 사회가 올 것을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진짜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 통제에 귀속된 노예들로 평등하게 만들어버렸죠. 그 가운데 전 세계 공산 정권의 대량 학살 기록을 모두 합치면 그 피해자 수가 약 1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패단은 그 대량 학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도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언론, 재산, 이 종교와 같은 자유를 빼앗고요. 일상적인 경제 활동마저도 범죄로 규정해버리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말하던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압제와 폭정 그리고 대량 학살을 초래하는 그 비극을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학적으로는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회주의가 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생산과 분배를 통제할 수 있는 이 막강한 권력이 기득권 세력에게 주어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만든 이야기인데, 근데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들 많이 지상 낙원을 꿈꾸는 많은 인호들을 내놓았고 시도했는데, 그들이 그런 나라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에 자기 일처럼 열심히 내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누는 가운데서 남들보다 더 갖고 싶어하고 쟁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선행과 구제와 교육과 제도, 과학 등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염세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가난이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의 핵심은 죄에 있어요. 그 죄가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한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사실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그래요. 현실에는 결코 없는 이상적인 사회. 그런 세상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 공동체가 돼야 돼요. 복음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이 부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복음 공동체. 감사합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그 복음이 힘이 되어 복음을 세상으로 전파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반대죠. 에클레시아. 많이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헛된 유토피아를 꿈꾸는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지상낙원을 추구하는 그것을 또 약속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여기는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이 복음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때로는 정치를 통해서 때로는 경제 논리에 빠져서 이 땅의 부에 목을 메고 때로는 요즘 이런 교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인문학적 요소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한 만족을 주려고 애를 쓰는 교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흐름과 사상은 결국 기독교가 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인본주의로 물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계해야 해요. 그 가운데 계몽주의적 인간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14세기 이후에 유럽을 강타했던 문해붕, 르네상스를 잘 아시죠? 그 사상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교훈하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이게 계몽주의적 인간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내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무너져 내렸어요? 연이어 맞이하게 된 세계대전. 그걸 치르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잘 사는 길로 갈 줄 알았는데 그 과학 기술을 통하여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무기로 쓰더라는 거예요. 인류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찾아온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뉴에이지 운동은 또 어떻습니까? 우주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범신론적 사상을 기반을 하고 있는 그 운동의 흐름이 뭐예요? 인류의 공통적인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인종, 종교, 정부가 하나 돼서 새로운 통합된 시대를 이루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꿈꾸자.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선을 행하고 노력하면 이 땅의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그런 우리의 사랑을 만들어가면 세상은 정말 지상 낙원을 꿈꿀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세상은 그럴 수 없어요. 이 땅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과학적 기반은 이러한 사회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세상의 사상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셔야 됐냐?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셨을 거예요. 무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셨을 거고 큰 재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일시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분명한 교회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건전한 종말론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교회에 시비를 걸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실이 불안해져요. 그럼 그 불안이 미래로 연결되는데 그때 건전하지 않은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비진리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을 때 가까이 왔더라 라는 동사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너희들에게 천국은 왔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있고 천국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거든요.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는 영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것을 가시적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교회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곧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임하게 될 것임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래한 거예요. 내 선행과 나의 열심과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가치들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 땅에 강제적으로 부여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구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누리며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면 교회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요. 그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또 한 주의 삶에서는 음식을 대할 때 잠시 기도하는 모습 정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나요? 아멘.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게 외적인 행동에 불과해요. 여러분,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외적인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즉 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영적인 소속이 바뀌었음을 의미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러한 변화는 또한 삶의 본질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을 내포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요. 나름대로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자아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자아 실현이라는 이 땅의 삶의 지향성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눈물겨워지는 게 뭐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그래요? 나만? 다 똑같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알겠고 여기 와서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은혜가 부어지는데 내 삶에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내 삶의 일상들을 볼 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쉽게 안 바뀝니까? 답은 간단해요. 앞서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내딛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새끼 밥 챙겨 먹어야 되고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요,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해요. 여전히 우리의 외적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성경적 선언을 근거해서 이전에 나의 자아 실현에 행복을 추구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으로 180도 전환할 수 있는가? 이것이 결국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고 떠나시기 전에 그토록 강조하신 메시지가 너희 앞에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니,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이라면 그냥 하루빨리라도 그냥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건 또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본문의 앞절인 1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그러면 굳이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 어려움 속에 이 세상에 살게 두셨는가? 이렇게 다르게 질문해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진짜 떠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대요? 제자 삼으라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 세상에 노예된 자들을 일깨워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또 다른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놓으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자 공동체.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있기에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원문을 보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고요. 앞으로 몇 주간 살피게 될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길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핍박받고 어려움과 유혹을 당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요한복음 17장에 속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앞장을 통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누굴 위해서? 남겨질 교회들을 위해서. 뭐라고 간구하셨느냐? 그 핵심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고통이 없게 해 주십시오. 유혹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하는 구체적 기도를 세 가지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연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땅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살아가도록, 또한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간구하셨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간구하셨으면 핵심이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으면 거기에 가장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인지 기대를 가지고 특별히 권면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을 한 주간 읽어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누리고 곧 사라질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여전히 고난과 유혹과 아픔이 있지만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을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구별된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또 다른 교회들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음을 의지하며 삽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시간이니까 눈을 맞추면서 한 번 더 복음 전파의 삶을 삽시다. 네, 이 소명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원, 새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을 따라 모이는 교회입니다. 어떤 구조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 권면하기는 오늘 주일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유튜브로 영상이 업로드되면 꼭 모두들 그 영상을 보며 또 다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꼭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구장 및 재직회 부서장과 각부 부장을 임명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삽질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피택자 교육이 매주 금요 은혜 기도회 후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들이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우리 청년부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 모집입니다. 2022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 제자들 양성하는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2022년 첫 예배 영광스러운 광고를 맡게 된 이부 청년회장 임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끝. 네, 새가족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혹시 등록받은 새가족은 없지만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잠깐 손을 들어주세요. 네, 마음으로 환영하고요. 네, 저희가 대신에 특별히 오늘 청년 예배 함께 드리는 귀한 지체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03 동기들, 이때 태어난 친구들이 있죠. 03 동기들 한번 손 한번 들어줄까요? 반갑습니다. 네, 손든 친구들은 박수가 아니고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 청년부 선배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03 동기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매일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할게요. 전체 광고인데요. 오늘 2022년 첫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년 말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새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예배 후에 꼭 한 장씩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연합 기도회에 대한 광고인데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8시에 줌을 통해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03동기 알았죠? 토요일 8시 줌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청년부는 예배 끝나고 연합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주보 삽지에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QR코드를 넣어놨거든요. 네, QR코드를 타고 오시거나 리더들에게 링크를 개별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접속하시기 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워크숍 참석하시면 저희가 22년에 청년부의 비전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대하며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부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한 03 동기들은 각 배정받은 리더들과 주장들에게 이제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네, 진행되는 사항이나 일정은 안내 받으시고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삽지에 보면 밴드와 인스타 계정에 대한 그것도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가입하시고 청년 일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부는 1월 9일과 16일에 2주에 걸쳐서 자체 워크숍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삽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청년일부의 표가 영어죠. God Special Poss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니까 기억하셔서 올 한 해 특별한 소유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청년일부 주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가 많아요. 이제 2부 광고입니다. 네, 청년 2부는 2부인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주보삽지에 청년 2부도 밴드 QR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요. 환영해요 교육동기, 사랑해요 교육동기. 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청년 2부에서 지난주 러피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각자 본인이 어떤 선물을 받는지 아시죠? 청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 오늘부터 청년 2부는 큐티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큐티 책을 배부해 드릴 건데 앞장에 붙어있는 체크리스트에 여러분들이 묵상한 그 묵상의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키워드가 없다, 어려우시면 표시해서 한 달을 꽉 채우신 그 체크리스트를 2월 첫째 주에 양육 총무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양육 총무님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2부는 다음 주에 새로 배정되는 순모임으로 모임이 시작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주중에 순장님들의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네, 기대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고 또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복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겠다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들의 삶 가운데 뿌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간구하고 주님 이가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화정 찬양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영 일어나 주께서 부르